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9월 한 달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힘차게 한 달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달은 생명의 삶 진도에 따라서 예레미야 26장부터 39장까지의 본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언왕으로 알려진 요시야 왕 통치 13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행적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랬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등극하지만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애굽은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왕으로 다스리던 기간도 길지 않았고요. 그들의 통치 결말은 하나같이 다 불행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처참한 타락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던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3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1년 동안 아버지 요시야 왕이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이루어 왔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자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다시 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유익을 끼치는 일은 쉽사리 퍼져나가지 않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왜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의 거룩한 수고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히 하루하루 쌓아가는 믿음의 수고가 원수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현대어 번역인데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과 미혹은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대상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죠. 하지만 율법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장소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성전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러 모인 백성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상황적 배경으로만 본다면 흠잡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악한 왕으로서 우상을 다시 세우고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모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혹시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죠. 절기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신실히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상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들은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실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자신들이 스스로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전쟁에서는 패했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실로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저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또 무거운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기 전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을 위한 손내미심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떠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어야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전이 망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에 격분을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우리에게 성전만 있으면 뭐든 괜찮아라는 태도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 예배를 싫어하셔서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했고 하나님은 성전을 아끼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셨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을 직접 공급하시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당시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세우셨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귀히 여기셨던 장소를 허물어뜨리면서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전은 무너지도록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사실 지금은 무엇이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완악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 예배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가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